이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위해 흘러넘치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뭔가 결단하고, 새해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결단이 우리 성도들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삶도 내가 이 한 해 동안은 작년까지는 다이어트를 안 했지만 올해부터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올해부터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운동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이 뭔가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개인의 영성이나 경건 생활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지금 작년에 이어서 원래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되는데, 말씀이 이제 오늘 4장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어느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일반 대중을 향해서 광범위하게 사역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지만, 동시에 누구한테 더 집중하실까요? 이제 점점 더 누구한테 더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실까요?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12 제자를 구별하여 세우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육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누구를 가족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라고 하셨어요. 즉, 이제는 많은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 일반 대중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은 사실 누구냐?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이제 가족이라고 부르시고 제자로 구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4장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전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물론 가르치시긴 하지만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뭘 사용하신다고요? 비유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본문이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한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옆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파라는 옆이란 말이고 옆에란 말이고, 볼레는 던져두다, 옆에 놓아둔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유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감히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추상적이고 어려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개념을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들, 우리가 흔히 보는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비유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표현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했죠. 내 마음은 호수여 그대 노저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호수라고, 잔잔한 호수와 같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겁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호수라고 하면 뭔가 막 그리운 마음들, 보고 싶고 그립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추상적인 것을, 내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사물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도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오래 산 부부 사이에 이런 비유를 쓰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로또야. 왜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가 로또처럼 한 번도 안 맞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로 비유가 아니면 이제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 오늘 4장에 나오는 비유의 이 긴 이야기 마지막 33절과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는 가능한 한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는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직접 제자들에게 풀어주셨다고 말을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목적이 여기서 드러나요.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11절과 12절도 마저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더 잘 깨닫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예 깨닫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게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말한 것처럼 저들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사실은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하고 그 부요한 은혜를, 비밀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025년도를 출발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이 비유를 누가 또 악용을 할까요? 이 비유를 누가 함부로 사용합니까? 이단들이 함부로 사용하죠. 이단들은 마치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만 어떤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는 것처럼 온갖 비유를 풀이하고 그 비유를 해석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한 번도 못 들어본 해석을 듣는 거예요. 아,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비유 자체가 비밀스러운 거니까 아, 이거는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은혜구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 잘못된 해석에, 이단들이 해주는 비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사용하는 비유는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겁니다. 조금만 연관성이 있으면 다 끌어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다 연결시키고 다 이어붙이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기차. 그 다음 또 뭡니까?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은 것은 백두산, 한라산. 네. 결국 원숭이가 결국 뭐가 됩니까, 마지막에? 네, 백두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비슷한 게 있으면 다 끌어다 붙이고 다 연결하고 이게 마치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직접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해석해 주셨지 스스로 그걸 해석하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이 가르치신 범위 안에서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가 어렵기도 하지만 참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비유의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설교였습니다. 대표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몇 가지를 한번 이 저녁에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우선은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씨를 뿌리는 농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했는데 당연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라면 씨 뿌리는 어떤 농부의 어떤 역할, 씨를 뿌리는 농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의도였을까, 그런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분명히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누구냐면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듯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굽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를 비유한 겁니까? 네? 자신이 없으세요. 네.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씨를 뿌리고 가꾸고 포도원을 세우고 일구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렇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최상급 포도나무로 심으셔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포도원으로 최상급의 열매를 기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씨를 뿌리는 자, 농부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비유에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건 그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농부라면 씨를 어디다 뿌립니까? 농사를 지을 때 씨를 어디다 뿌립니까? 땅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농부는 좀 이상하죠. 씨를 어디다 뿌려요? 네, 아무데나 뿌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비유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농부와 같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그런 농부의 모습과는 뭔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시다라고 하는 것, 열매를 기대하시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고려해야 될 첫 번째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러분 이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해석은 뭡니까? 그것은 이 비유를 가지고 씨가 뿌려지는 땅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걸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종류의 땅이 있다고 말하죠. 농부가 씨앗을 뿌린 네 종류의 땅이 있었어요. 그 네 종류의 땅은 각각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씨앗이 뿌려지는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네 가지로 이렇게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땅은 뭐예요, 여러분? 길가에 뿌린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 도로에 길을 따라서 그냥 뿌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가와 같은 땅은 어떤 상태예요? 거긴 아예 흙이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대로 여러분 새들이 그 씨앗을 물어가 버리는 겁니다. 아예 그 복음이 이 싹을 틔울, 복음이 뿌리를 내릴 그런 기회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이런 상태는 아예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 어디다 뿌렸어요? 두 번째는 돌밭에 뿌린 겁니다. 이거는 땅이 흙이 조금은 있지만 온통 돌로 가득한 땅이에요. 곡괭이를 찍으면 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새들이 먹어버리진 않지만 흙이 얇기 때문에 여러분 곧 뿌리를 내리는 것 같다가도 어떻게 돼버립니까?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처음에 받기는 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일어나긴 하는데
더 이상 자라나지를 못하고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밭은 뭡니까, 여러분? 가시떨기와 같아요. 가시덤불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싹이 말씀이 떨어져서 믿음이 자라긴 하지만 싹이 나긴 하지만 이 가시덤불과 같은 세상의 근심, 걱정, 유혹, 온통 여러분 이 내면에 있는 이 뭐랄까요? 악한 쓴뿌리들이 남아 있어서 전혀 자라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돌박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고 주님 앞에 말씀을 받는 이 은혜보다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는지, 내 영혼의 인간적인 그런 걱정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어떤 심령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돌아볼 줄 아셔야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밭은 뭡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준비되어 있는 옥토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이 잘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땅이 된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하면 이건 뭐 기적적인 결실이라고 여겨지지만 사실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가만히 농사를 생각해 보세요.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제대로 자라기만 하면 여러분 옥수수 대가 크게 자랍니다. 그러면 거기 옥수수가 최소한 몇 개나 달려요? 네. 최소한 사모님 몇 개라고요? 2개 달려요. 옥수수 한 대. 잘 몰라요 제가 솔직히. 저희 시골에 옥수수 농사를 잘 안 지어요. 네. 먹어보긴 하지만 2개밖에 안 달립니까? 그 여러분 2개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를 심었는데 2대의 옥수수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옥수수 알은 몇 개가 될까요? 그렇죠. 수백 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30배, 60배, 100배가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떨어지기만 하면, 자라나기만 하면 놀라운 결실을,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 주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과연 우리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어떤 땅이냐, 어떤 마음의 밭이냐. 여러분 이걸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땅이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까? 땅이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내가 너무 딱딱하구나,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지,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단순히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을 통해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적인 가르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됩니다. 더 중요한 진리가 여기 숨어 있어요.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 땅은 결국 뭘 비유로 하는 걸까요? 농부는 아버지시고요. 그러면 땅은 뭘 말할까요? 땅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 어떤 존재일까요? 땅은 여러분, 아담 하와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주받은 상태의 땅인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들이 그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17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은 어떻게 됐다고요? 저주를 받은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인간은 땀 흘려 수고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 땅이 뭘 낸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아까 우리가 예수님 비유에서 나왔잖아요. 어떤 땅은 가시덤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 땅이 왜 그렇게 됐어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자기 스스로는 고칠 수 없고 자기 스스로는 이 죄의 상태를 가시덤불과 같은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땅은 그래서 이러한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땅을, 그 저주받은 땅과 같은 인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게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나타나죠. 자, 넘어갑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막 선포하고 계시죠? 누구를 향해서 합니까? 네? 누굽니까 여러분? 뱀이잖아요. 사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탄을, 비록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인간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지만 하나님 그 사단의 세력을 반드시 밟아 이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 사탄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밟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후손이라고 번역된 단어, 여자의 후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씨입니다. 즉 하나님이 저주받은 이 땅, 구원받을 수 없는 버려진 인생과 같은 우리 가운데 어떤 씨를 주시겠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씨로 주시겠다는 거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뿌린 씨앗은 뭡니까?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말씀이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저주받아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땅과 같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신약에서는 또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도요, 후손들이 아닙니다. 후손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너희 후손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 몸에서 날 자라야 그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 내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때도 단수를 썼다는 거예요. 복수형을 쓰지 않았어요. 그 단수형으로 후손들이라 하지 아니고 한 사람을 가리켜서 자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원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씨앗이신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좋은 땅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거예요. 이 말씀의 씨앗으로, 구원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어떤 작용을,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걸까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셔야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셨던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지막 12장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부족한 우리의 심령이지만, 우리의 인생 영혼의 마음밭이지만 이 땅에 구원의 씨앗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고 그 은혜 앞에 복종한다면 어떤 결과를 맺게 됩니까? 주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부족하지만 나는 좋은 밭이 아닌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안에 구원의 열매를 이루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냉랭한 신앙으로 자리 잡고 계시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런 약점이 생깁니다. 자꾸 냉랭해져요. 그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려요. 마치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 좋은 밭이 되고 내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엄청난 열매를 거둔 것처럼 자꾸 착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나의 심령의 상태는, 나의 내면은 늘 가시덤불이 있고 늘 딱딱한 도로와 같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매를 맺기에 부족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이루신 주님 앞에 여러분 날마다 겸손하게 반응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그네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씨를 뿌리시는, 또 씨앗으로 뿌려주신 예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스러운 결실의 축복이 2025년도 한 해에 다시 한번 우리 각 사람 위에, 우리 교회와 가정 위에 풍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